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또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충분히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충만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이 생각도 많고 저 생각도 많고 이 불평도 있고 저 불평도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복잡한 채로 와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딴 마음과 딴 생각이 가득한 채로 이 자리에 와서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언제가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요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아까 제가 기도 제목도 나누었죠. 나는 제물이에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지만 죽어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각을 떠서 생각도 떼어버리고 마음도 떼어버리고 우리의 불량한 태도도 떼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다르고 수요 예배가 다르고 금요 예배가 다르고 또 구역 예배, 셀 예배가 다르고 또 새벽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러나 그 예배의 순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그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나를 드리는 예배.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자세도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물을 마시러 갔다 와도 괜찮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괜찮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싸구려 취급받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2절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핏부림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핏부림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속량하심의 은혜, 이것을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오늘 다른 사람보다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세요? 이거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나요? 걱정거리 때문에 뺏기지 않으십니까? 염려거리 때문에 뺏기지 않으세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전력을 전심을 다하여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은혜 앞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행위 얼마만큼 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예배 얼마나 잘 드렸느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느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감사해서 분량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내가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모자란 거, 못하는 거, 단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 왜 무슨 예배를 안 나오니?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생명,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저 성도를, 저 집사를, 저 권사를, 저 목회자를, 저 우리 가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외에는 내 눈으로 율법의 가치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쟤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해놓으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은 따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남들이 막 잘 보이려고 하는 데는 막 이 애를 쓰고 이를 갈면서 바득바득 거기 정상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람의 관심이 없는 곳에는 요즘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되던 것도요, 돈이 안 된다 싶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딱 끊어버려요. 요즘 세상이 뭐로 돌아가요? 돈으로 돌아가요. 돈이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습니다. 돈이 아니면 물건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통용되어지는 물건도요, 돈이 안 된다 싶으면 갑자기 서비스도 안 해줘요. 돈이 안 되는 건 가치를 팍 떨어뜨려서 버려버리고 돈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산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을 산 소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거듭나게 하셨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자,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육신은 죽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이 육체의 모든 것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부활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죽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생명으로 나는 부활의 가치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거듭남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난 삶과 예전의 삶이 짬뽕이 되놓고도 우리는 잘 믿어 라고 착각할 때가,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 모든 사실들을, 육체의 정욕을 이 육신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러워질 때마다, 내 생각으로 더러워질 때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말 때문에 더러워질 때마다 내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 때문에 그게 은혜가 빼앗기고 더러워질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이 거듭남은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듭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왕권이 회복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휘말려 쭈글대면서 사시지 말고 내 가치를 알고 당당히 사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산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다라는 거예요. 유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가장 부유하신, 표현을 잘해야 돼요. 가장 부유하신, 이러면 안 돼요.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거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내 거 딱 간직해 놓고 계신대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땅에 저 아파트 하나 청약했다가 당첨되는 것도 뒤집어지게 기쁠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이을 자, 내가 상속받을 자, 하나님이 이건 네 거라고 딱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 놓으셨다니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유일한 소망입니까? 그런데요, 이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기분 나쁘잖아. 너 누구 때문에 배신당했잖아. 누가 너를 힘들게 하잖아. 누가 너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만 그걸 씨를 뿌려요. 아니, 들에 풀 나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뿌린 적이 없어요. 누가 뿌려요 그걸? 근데 나 어디서 뿌렸는지 모르는데 나 징글징글하게 나요. 뽑아도 약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말려 죽이는 약을 뿌리고 뭘 뿌리고 다 해도 며칠만 지나면 또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 것, 그걸 잊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현실적으로 합리화해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합리화시키는 게 그놈들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상황인 줄 착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실을 분별하셔서요, 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라고요? 왕권, 자녀의 권세, 아들의 왕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왕권은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자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빼앗아 오셔서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고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저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가 놓게 만들고 오늘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의 그 공격 속에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세요. 몸이 아프면 몸에 손을 대고 선포하세요.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물질의 문제를 놓고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자여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불법자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신 그 모든 법을 우리에게 속임으로 불법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것이랍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하셔야 돼요. 질병 앞에 당당하시고 문제 앞에 당당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감사가 천국의 문을 연다고요. 이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뭔가 나에게 이게 뚝 하고 떨어져야 야 이게 생겼구나 감사하다 이러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밖에는 불가능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풍성히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이 뭡니까? 그 기쁨이 뭐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24K 그 순금보다 훨씬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울 싸움이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싸움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싸움, 우리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으로 우리는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은 구원의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얻는다. 그 기쁨을 얻는 것은요,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 그 사랑은 자기가 죽어서 나를 살려내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풍성히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지나간 본문을 장황하게 설명드렸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사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아까 이제 쭉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자,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미리 증언하여 누구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우리가 상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상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눈물로 사모하고 눈물에 사무치도록 기다려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한번 받고 싶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그 가슴을 찢어가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사실도요, 교회가 지금 뭐 10,000개가 없어져서 50,000개라고 하지만 50,000여 개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보세요. 한 건물 건너 교회, 한 건물 건너 교회, 많은 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돈 안 되는 교회는 목회자들도 안 가요. 한국에도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모셔서 예배 드리는 게 꿈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안 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분이 그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며 우리가 상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갈 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어졌으니. 자, 나 하나 때문에 순교자가 생긴 거예요.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나 구원시키시려고 미리 순교의 피를 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함께 오늘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는지 아십니까? 또한 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를 허투루 생각해요. 오늘 내 기분 나쁘면 허투루 생각하고, 오늘 내가 피곤하면 허투루 생각하고,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허투루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하나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가 어떠한데, 오늘 우리는 이 지금의 이 예배의 때를 너무나도 은혜를 모르고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의 약속도 이보다는 잘 지키고 중하게 여길지 몰라요. 이 일을 위하여 섬긴 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세요. 목회자들을 보세요. 순교자들을 보세요. 나를 위한 것이래잖아요. 나 살리려고, 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것이 베드로에게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셨는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요, 오늘 내 기분 좋으면 막 은혜를 막 충만히 받는 것 같다가 오늘 내 기분 더러우면 뭐 은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이 힘들면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에 기도하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장로청에 기도하고, 기름 바르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연합하여 기도하래잖아요. 근데 내 기분 나쁘면 그것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주인인지 몰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려고 미리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지자들과 또한 그 섬기는 자들과 복음 전파하는 자들과 순교자들과 그들의 모든 핏부림과 선포하심과 증거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감격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받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대해주세요. 온전함으로,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책임져 가세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만나거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막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붙잡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의 섬김과 많은 사람의 그 복음 전파와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이 사실들을 쫙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걷는 자세. 나그네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의 말이 좀 꼬이네요. 나그네의 길을 걷는 삶의 자세.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그분의 어떠한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부터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기쁨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이 여정이 끝나고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때까지 나그네의 길을 걷는 자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아주 애절하게 아주 이 가슴을 찢으며 베드로가 편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자, 마음의 허리가 어딜까요? 자, 마음이면 마음이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에게 띠를 띠죠. 이 띠가 무슨 띠예요? 진리의 띠. 너희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 보니까 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복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을 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저는 겪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못 살 때 보니까 조금이라도 배를 좀 덜 고프게 하려고 허리띠를 아니면 허리띠가 없으면 그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꽉 이렇게 조여서 동여맸대요.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이기겠다. 그 띠를 띈다라는 것은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동이라는 거예요. 절대 누가 풀지 못하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아무리 그걸 찢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그걸 풀어내려고 해도 풀지 못하게 단단하게 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실망을 주고 슬픔을 주고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실패를 주고 좌절을 주고 배신감을 주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들어 매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이 사단마귀 귀신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있고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알던 모르던 시간이 많든 적든 진짜 이거는 이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어떤 한 아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겉으로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딴 생각이 가득해. 둘째는 막 승질이 지랄 같은데 나중에 끝에는 말을 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보고, 야, 가서 저기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알겠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첫째는요. 근데 둘째는, 에이씨, 나보고 왜 이런 걸 시켜? 짜증나게 진짜.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가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둘째와 같은 사람을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에 옳지 않아, 내 상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상고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군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려고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아비가 마귀였어요. 마귀와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관계, 예수님이 나의 맏형이신 관계, 그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요, 회개는 믿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허리띠를 하고 있지만 배가 좀 나오니까요, 허리띠가 자꾸 풀러져. 그 풀러진다고 이렇게 해볼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다시 조여야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살아가며 할 일. 분명히요, 우리의 허리띠는 풀러져요. 내가 조여놨는데 언젠간 모르게 다시 풀어져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요,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이 허리띠를 풀도록 자꾸 만들어요. 이 마음의 동인 띠를 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동인 이 허리띠가 풀어지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근신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자, 근신이 뭐예요? 마음을 잘못 써서 잘못한 사람에게 너 자숙하고 근신해 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잡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복음으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실 때 우리 보고 바라래요. 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저는 우리 은서가 5살 때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케이크 재탕했다가 아주 1년 내내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생일이 이틀 차이라 앞에 놈 먼저 케이크를 꽂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를 다시 꽂아서 야, 오늘 너까지 하자. 그때부터 1년 동안 저를 볶는데요. 아빠, 내년에는 케이크 새 거로 시그니처 내 걸로 해주세요. 1년 동안 들들들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진짜 알았어, 알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잊을만 하면 아빠, 다음에 내 생일에는 케이크 내 걸로. 잊을만 하면 또, 잊을만 하면 또.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 믿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 그걸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과 동시에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확실한 은혜, 그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믿음으로 서 있는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기뻐서 우는 거지. 내가 마지막 날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타내실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악한 영이 나에게 슬픔으로 걸으려고 해도, 아픔으로 걸으려고 해도, 자녀의 문제로 걸으려고 해도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충 바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셨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순간, 그때까지의 나의 믿음이 지켜져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져다 주실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을 봐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 자식 바쳐 그랬잖아요. 요셉은 믿음 지켰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 몇 절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근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안 믿으니까, 야, 너 말고 네 아들 이삭 까고 내가 약속할 거야. 아직 이삭 없을 때예요. 근데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미쳤어요? 자기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감사하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 혹시 범죄하여 타국에 잡혀갔거나 그래서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이걸 다니엘은 믿고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니엘은 믿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가져다 주실 그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요. 자, 아까 두 아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럼 또 어떤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자식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전과 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다른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는 이것을 벗어버리래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좀 단벌 신사이긴 해요. 그런데 더러워지면 벗어서 빨까요? 아니면 뒤집어 입을까요?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요, 가장 먼저 더러워지면 뒤집어 입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입히신 옷이요, 그 위에 자꾸 이 마귀가요, 검정색 잉크를 자꾸 떨어뜨려요. 눈에 띄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 옷으로 덮어주시고, 새 옷으로 덮어주시고, 새 옷으로 덮어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요.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그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싫어요. 안 가겠다는데 왜 자꾸 시켜요? 짜증나게, 기분 나쁘게 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또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순교자들과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믿는 자처럼이라는 것이 여기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뭐라고요? 자식, 하나님의 아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것을 강요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인데 어떤 거룩한 분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신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이 되라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댔거든요. 근데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벌써 죽었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법 안의 자유입니다. 우리 애들도요, 저희 집안에 세워놓은 룰 안에서 자유지 그 룰을 어기면 저한테 혼나요. 학교에서도 룰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도 룰이 있어요. 다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어기면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도 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망각한 삶을 사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안 보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었으니까.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 행위는 우리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 것을 훔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답게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분은 나의 주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하는 거,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걸어갈 길들이 조금씩 마지막이 가까워 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의 행위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저게 믿음의 삶이냐 아니면 저게 불신의 삶이냐를 보고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경외하지 못했던 솔로몬이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잠언 1장 7절에 뭐래요? 뭐가 지식의 근본이래요? 막 헷갈려요 말씀이. 전도서인지 잠언인지 뭔지 헷갈리십니까? 자, 지금 경외하는 거 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주셨던 그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뿅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돌아보니 자기가 헛산 거야. 전도서에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대요. 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니? 뭐 이거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하니까 자기가 죄 짓는 건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왕은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쾌락들은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전해서 착각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은 영원하지만 이 육신의 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서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것들은요, 변합니다. 혹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살면 되겠어요? 이것을 위하여서 살면 되겠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미리 많은 선교사들과 또한 많은 섬김이들과 또한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며 또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또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